창세기 6장을 강해 통독을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6장의 제목은 심판의 경고입니다. 당연히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온 지구상의 제1세대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죠. 전 세계적으로 다 없앨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약속에 근거해서 노아의 여덟 식구를 남겨놓는 것을 보고 그 나머지 사람은 다 심판하는 이런 것을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행하시지 않습니다. 큰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차 대심판, 우주적 대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렇게 해야만 하셨는가, 또 그렇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죄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벌하시는 아버지의 쓰라린 마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온 인류의 세대적인 이런 심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그냥 우리가 어떤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예표로 노아 홍수의 대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1차 대심판에 들어가는 장으로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경고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죄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 아담도 일단은 하와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죄의 출입구는 대부분 시작은 이제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인들이 그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소프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단이 유혹의 속성으로 여자들을 이렇게 꼬드기면요 넘어갑니다. 이제 남자들은 종국적으로 남자들을 사용해서 이 폭력과 이 억압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못 살게 구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은 대부분 이제 여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상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앞으로 우리 계속 볼 텐데요.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1000년 정도 살면서 좋은 환경과 좋은 음식과 그 다음에 건강한 산모들로 인해서 많이 번성을 해가지고요. 노아 홍수 때 한 200억 이상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00년 동안 두 살 터울로 계속 번식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명령 수행하라고 자연 환경을 아주 좋게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마 그 아담의 그 구속사의 2대 족장인 그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 그 후손들이 점점 더 번성해서 죄 짓는 사람들을 더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역습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가 사회를 보고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관습과 제도와 성격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한다든지 건물의 치장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 지위와 명성을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이 추구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예수님이 배척한 것들이죠, 다.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되는데 여기도 그런 현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그 셋의 그 경건한 아들들이 자기들 안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여인들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여인들을 취해서 그들을 보고 마야 되는데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을 봤다는 얘기는 여타 모든 조건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겉복으로 이제 이거를 헬라로 가서 이제 소마 그래. 소마, 육체, 육신. 이제 프레쉬라는 것은 속성을 얘기하고 소마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화장한 얼굴 이런 것들, 그 옷으로 치장한 이런 아름다운 것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이 보고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추구하고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가 있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답니다. 이건 뭐예요? 일단은 뭐 능력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힘이 세다든지 이제 권력을 가져가지고 또는 돈이 많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환경을 다 조건을 무시하고 뭐 자기가 기혼자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일처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남자한테 한 여자만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모든 여자로. 근데 오늘날 이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사회에서 특히 이슬람에서 모슬림 사회에서도 그럴 뿐 아니라 기독교 국가에서도 돈 있고 권력 있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뭐 알게 모르게 막 다른 여인들 취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은 결혼을 뜻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뭐 엔조이하고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집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예, 결혼을 뜻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천사가 사람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낳는데 이게 네프림입니다. 이 죽은 네프림들이 오늘날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원어적 의미를 좀 소홀히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삼는지라가 결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천사는 결혼할 수 없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나 그 세계는 시집장가 가는 것이 아니다. 여자 남자 있는 것도 아니고 천사는 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필요한 숫자를 창조하셨고 또 필요하시다면 창조하실 것이고 그런 것이지 결혼 제도가 천사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 라카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천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것이 나타나서 그게 네피림이라 사람을 유혹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제 뭐 성령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도 될 수 있는데요. 영원히 하지 않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하지 않겠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이때.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는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영원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날이 120년 하나님의 경고 기간을 딱 줬는데 그들은 다 멸망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 시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딱 선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얘기를 해놓고 돌아오면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부정 아닙니까? 우리도 자식을 키워볼 때 이놈 자식 나가 이렇게 얘기할 때인데 나가면 누가 마음이 아파요? 부모 마음이 아프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에 이런 것 때문에 뭐 모순이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것을 베레아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같은 분들은 이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그래서 120년을 안 채우면 나머지 연수를 9천을 헤맨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사물이고 나무고 뭐고 전부 다 그냥 귀신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고 이상하게 이적과 기적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았죠. 그게 엄청난 교회 건물과 성도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 김 목사님 생전에 모든 추악한 것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쫓아낸 귀신이 다 그분한테 들어갔는지 지금 뭐 그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이 120년이라는 것이 왜 그 인간의 수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면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홍수 이후에도 평균 연령이 400살입니다. 그러다가 200대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 때 와서 이제 100세 이쪽 저쪽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더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자연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가장 우리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태양 광선이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할 것이 다 우리가 직접 쏘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존층까지 파괴돼 가지고 더 난리를 피는데, 그런 걸 봤을 때 120년이라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수천 년간 인간의 수명은 400년, 200년 이렇게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인간의 수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로부터 홍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제 해석할 때에 앞뒤 문맥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제 여기에 네피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 원어로 봤을 때 거인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인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식동물에도 공룡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이 코끼리의 어떤 공룡은 10배 정도 되는 공룡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때는 아열대성 기후를 그 물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식동물이 왕성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키라든지 이 육신적인 건강이.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까 얘기한 경건한 집안의 가정에 하나님을 안 믿는 딸들이 시집 와서 오히려 경건한 가정을 침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아무래도 사람의 딸들을 끌어들인 하나님의 그 경건한 가정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든지 건강하든지 명예가 있든지.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는 조금 해석이 저 같으면 이것을 힘센 사람들이라 강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서 육체의 그 힘에 표현되는 그런 형용사를 썼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명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좀 이것을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을 더 잠식해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악이 세상에 완전히 그냥 물이 철렁철렁 넘치는 것처럼 관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중에서도 노아 이제 나중에는 노아 빼고는 나머지는 오히려 기회가 없든지 힘이 없든지 돈이 없어서 그 짓을 못할 뿐이지 마음속에는 그것을 흠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 여건이 형성이 안 됐을 뿐이지 죄진 바와 진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왜냐면 생각하는 걸 모든 것을 감찰해 보니 저것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저것들도 지금 악이 꽉 차 있구나 마음속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싹 보시고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한탄하셨고 근심하셨습니다. 한탄했다는 것은 우리가 감기 몸살을 심히 앓고 있으면 하고 몸살을 하죠. 그런 신음소리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아차부라는 단어예요. 아까는 나함이라는 단어고 앞에는 아차부는 뭐냐면 가슴이 심장에 콩팥이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 마음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신음하시고 가슴이 찢어지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느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죄가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표로 하고 그 다음에 코로 숨쉬는 것들 나중에 7장에는 그래요. 코로 숨쉬는 것들은 내 다 죽여버리겠다. 새든 뭐 짐승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관계없다. 물고기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하등동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 먼저 만드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일체 가서 짐승과 가축과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순서입니다. 저급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서 이제 그 기능을 점점 더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여자분이 남자보다 더 월등히 좋은 소프트웨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 선포가 안 되는 걸로 봤을 때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말 해가지고 귀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예, 그 위에 이제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노아가 자기가 무슨 선행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절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구절을 설명할 때 나오는데요. 이 은혜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예, 노아가 의인인데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세대, 이건 이제 그 당시 세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약속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나마 노아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의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절대 의인은 없습니다. 예, 그게 로마서 4장 2절이고 그게 구약성경 유대인들의 역사의 결론이 뭐냐? 의인은 없다. 그의 믿음으로 살만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절대 의인은 없는 겁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대적 의인이었다. 노아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의인이죠. 의로와 칭함을 받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의인이 아닙니다. 칭함을 받는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껍데기를 입혀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아들일 만하다는 거지. 아니 깨끗하고 우리가 완전히 원죄와 자범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다. 그런 절대 의인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것을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세대에서 그나마 하나님 눈에 띌 만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감격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예, 이 12절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 갔을 때에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를 졌는데요. 땅이 오염되고 부패했다고 그래요. 항상 그래요. 예, 그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인들을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죄가 안 찼기 때문에 내가 가만두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들어갈 때쯤 되면요. 땅이 그들을 토해버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것이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사람이 사람한테만 짓는 게 죄가 아닙니다. 사람이 짐승이나 가축이나 자연의 비성경적 행위를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죄로 책하시는 것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감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에 이제 방주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방주가 아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이나 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노아의 방주를 쉽게 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배가 아닙니다. 배가 아니고 상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자. 그래서 이 아크라는 것이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노아의 아크가 나옵니다. 노아의 상자죠. 두 번째는 모세의 갈대 아크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크가 나오는데 그게 법궤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것을 아크라 합니다. 자, 공통점이 뭡니까? 아크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크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단의 책략 때문에 다 사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산 자는 없습니다. 하나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 그 중에 사는 겁니다. 이 방주를 우리가 오늘날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신체가 훨씬 큽니다.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50cm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50cm로 봤을 때에 이 상자는 길이가 150m, 그 다음에 그 세로가 25m, 높이가 30m. 30m니까 이것을 3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0m, 10m, 10m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3층으로 만들어서. 자, 그리고 이렇게 큽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게 이제 나중에 7장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 숨 쉬는 것들은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이 멸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드디어 이제 언약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언약이 점점 구체화되죠.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언약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커버넌트로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커버넌트. 그래서 프라미스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커버넌트는 일방적 사랑의 표시죠. 조금 줬는데 왕창 받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한테 드리는 척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거죠. 커버넌트죠. 이제 이 언약의 원어의 뜻은 사실은 본드라는 뜻이 있어요. 본드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뭘 붙일 때 접착제를 본드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이게 묶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면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아닙니까? 신약 뒤에. 예, 오늘날 우리 베더스트 거리에 가면 이스라엘 본드라는 그런 펀드라이징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가 어디에 살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다. 그러니 돈으로라도 우리 펀드라이징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 서로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쓰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드라는 게 하나님과의 그 커버넌트에 묶어버리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강하다. 여기에서 저는 이게 나중에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이 잘못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근원이 뭐겠는가? 물론 이제 또 그런 유혹의 기회가 많았지만 그 근원이 아마 내 아들들, 노아한테 교육을 잘 받았을 거고요. 내 아내, 그 다음에 내 며느리. 근데 이 며느리가 어느 족속이고 누구의 딸들인지, 혹시 아까 우리 앞에서 나온 그 사람들의 그 딸들이 아니겠는가? 참 어떻게 그렇게 금방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래도 집안이 경건했는데 며느리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오늘날 참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게 씨보존입니다. 씨보존. 그런데 나중에 7장에 보면은 그 정결한 짐승은 7씩, 그 다음에 새도 7씩, 이거는
나중에 그 방주 안에서 제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존시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씨가 보존되니까 그나마 나머지가. 그래서 씨 보존합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때야 이제 타락 후니까, 아담의 죄 범한 이후니까 동물들하고 어떻게 교통이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겁니다. 벌써 아담 이후로 거의 한 1500년 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장해서, 전부 너 이리 와. 돼지 2마리 너 이리 오고 소 2마리 너 이리 와. 너 저기 그 노아 방주로 가야겠다.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짐승들을 많이 봅니다. 메추라기가 때려와서 죽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당나귀가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몰아다가 이제 노아한테 준 겁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상 처음으로 여기에 저축하라. 어려운 때가 오니까 양식을 모아두라. 이런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그냥,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주셨다면 할 수 있지만, 다짜고짜 나는 생명보험도 안 들고 나는 다 바칠 거야. 자, 용감해서 좋습니다만은, 과연 하나님께 레마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지 깊이 기도해보고, 우리는 어쨌든 지혜롭게, 성경에는 여러 군데 어려운 때를 위해서 저축하고, 그러나 사치하고 이러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 해몽할 때 횡재한 것도 뭡니까? 그 풍년일 때 저축 잘 해놔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나중에 살아남을 자들은 미리 좀 저축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양식 같은 것을 이렇게 세이브 해놓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것도 우리가 지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벌써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노아한테 미리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유대인의 역사로 들어가서는 많은 선지자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시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담대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